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3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3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또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산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주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 보좌 위에서 영광 가운데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찬양이 맞춰지면 우리 김우중 장로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만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은 생활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며 열정 없이 무의미하게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가고 하나님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일상의 소중함이 그 소중함이 안주함으로 나태하게 살아서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닌지 시간 되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또 그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소망을 위해 매일 선한 삶을 사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셔서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팬데믹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위로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큰 은혜의 은총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캘리포니아 이 남단의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꿈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곳에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동력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난 30년 동안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을 맞이한 지 39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믿음의 성도로 하여금 3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틀을 세워서 어느덧 우리가 청년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청년의 믿음으로 거듭나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센터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도와주셔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바른 식견을 가져서 유정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요 근신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기쁘고 즐거운 날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족의 삶들 위해 또 우리 인근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일생 동안 주님의 영광 속에 찬양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오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주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 아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 박수로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여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정리의 30주년 맞이해서 기념컵 세트와 볼펜을 준비했는데요. 이 컵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가정당 2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마을 리더들께서 저희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가정당 2개씩 이렇게 챙겨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은 오늘 오신 분들만 한 개씩 각자 한 개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을 식구들에게는 다 드리지 못합니다. 한 개씩 가져가 주시고요.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21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백화로 올려놓으셔도 되고 또 특별한 것도 물론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중복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강동수 장로님과 강영수 권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크게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백신 치료제도 이제 개발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전에 아마 승인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PCR 검사랑 부스터샷에 대한 정부의 권고를 따라주시고 오늘 축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여기에 기꺼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셔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양성 판정이 됐다면은 자가격리를 하시고 그리고 음성 판정이 됐을 때에 저한테 알려주셔서 교회에 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우리 현재로서 양성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 공부 다음에요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어서 30주년 기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에는 또 같이 읽도록 하고 교독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때로는 시리와 때로는 엘리야 때로는 예레미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이미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공부하사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와 축하와 축복의 그 찬양을 올리도록 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항상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1991년도 창립된 우리 교회가 이제 34를 맞이했습니다. 2003년도 10월 3일자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 성전 헌당에 대해 방성일 목사는 지난해 2월 기독예배에 이어 5월 첫 삽질을 한 후 전교인이 가슴 조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며 매달리는 감격적인 오늘과 같은 완성을 이루겠다며 이 시대의 광야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완성된 성전을 영원히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건축위원장 강종수 장로는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시공업체 공사 중단에 이은 6월 포기 선언으로 남은 잔여 공사와 분당 임시허가 문제 등 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나 온 성도들이 기도와 땀으로 밤을 새워가며 마무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며 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은혜 베푸는 것을 체험했다고 수료했다. 11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완성한 새 성전은 엘도라도 에비뉴 바로 이 위치에 있으며 총 면적
1.03에이커의 건물은 친교육 교육관을 포함해 7,000스퀘어피트다. 이번 임직식에는 장로장님의 안무개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가운데에 또 김호준, 이영석, 우리 전원리 주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꿈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건축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가장 큰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의 큰 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면서 이런 그 꿈과 공동체라는 꿈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모토를 가지고 건축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사거리와 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공자 선생은 30대를 이립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뜻을 세울 수 있는 시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뜻을 세우고 모든 것에 기초를 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소하게 축하 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의 3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꿈과 사랑의 이 공동체로서 그런 비전을 늘 가지고 정말 올바른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또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까? 다 같이요. 우리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장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인자는 당연히 사람이 아들 선 오브 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인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드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자, 이 대목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해석은요 조금 좀 잘못되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곳이 어느 곳이냐? 갈릴리에서 지역에서 25마일 북서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 북쪽이에요. 헐몬산의 기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콸콸콸 나오는 샘이 있는데 이 헐몬산 이슬의 기슭에 그 눈들이 녹으면서 물들이 흘러가는 그 지역에 아주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지금도 가면은 시원한 물이 폭포수도 있고요. 넓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 이러한 물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50%가 여기서 나와요. 물론 단이라는 그 샘에서도 나와서 갈릴리로 흘러가고 요단강이 되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가서 풍부한 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 하나가 있어요. 가이사랴. 그 도시와는 달라요. 가이사 빌립보는 내륙 지방의 약간 그 북쪽이란 말이죠. 수량이 풍부하니까 바니우스포크라는 곳이 있어요. 큰 폭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물이 확 나오고요.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지를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도 꼭 들리게 되는데 그 바니우스포크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더웠던 그런 여름에 땀방울이 다 식어지는 그런 폭포도 있어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 뭐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의 황제가 헤롯 왕에게, 분봉 왕에게 그걸 줘버렸어요. 통치하라고 그러고 좋은 지역이니까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기념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이어서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지역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결국 뭐예요?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졌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이 이곳에 자리 잡아서 신전을 몇 개 막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진정한 그 신앙의 줄기가 끊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물질이 팽배한 곳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곳입니다.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 우상의 땅에, 세상적으로는 풍부한 땅에 직접 가셔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신전을 판신전이라고 합니다. PAN, 판신전에서 바위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을 하시잖아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사람들이 추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상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해요. 무형적 교회도 있지만 유형적 교회도 있다는 거고, 유형적 교회도 중요하지만 무형적 교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또 핍박을 많이 받아도 주님 나라 오실 때 끝까지 남는 것은 기도원이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들어가야 돼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그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배드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이제 30년, 아니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전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는 메시아 또는 마슈아오, 마슈아오.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헬라어 그리스 문자로는, 고대 그리스 문자로는 뭐라 그럽니까? 크리스토스라. 나사렛 예수와 동의어로 간주되는데, 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로 번역되는 발음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을 세 가지 직분이 받는다 그랬어요. 시작. 왕, 제사장, 죄 씻음 받게 하는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결국은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 씻음의 사건은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선지자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재림의 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망감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기름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나사렛 예수와 동요로 간주하지요. 예수는 또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명칭인데 이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이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룰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구원자이신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듯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그곳에 찾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이 당시에 대답할 당시에 믿음이 정말 출중해서 이런 고백을 드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다 말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열어주는 그 열쇠를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위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여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나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열쇠. 그러니까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또 믿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자꾸 도전을 합니다. 그 30년 전에 한국에요. 아주 큰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어요. 감리교신학대학장이신 변호 총장이 학장이 그런 이야기를 던져버렸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교단에서 난리가 났죠. 그때 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상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일반 종교다운주의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요 영생을 얻는 길은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 영생의 소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세상 가운데 다른 신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세상의 물질을 믿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 에센트로 하나님교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에센트로 하나님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황이 됐던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베드로가 정말 교황이 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 뒤에 말씀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2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죽지 마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어? 왜 이러한 일을 당합니까? 행하십니까? 항변을 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사탄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러니 이 가톨릭에서 왜 이 뒷구절은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의 고백에 의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다른 것은 뭐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된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깨닫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옴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엘센트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사랑의 공동체,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고 가정과 세상으로 흩어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돕는 교회,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에게 구원의 초청을 이루고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멕시코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그 모습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갖자, 그것을 좀 마음에 두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 부부, 특별히 부부 또 가정생활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영위가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랑 가운데 기쁨의 가정생활 될 수 있도록 갖는 것이 저의 목회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에 행복하십니까? 표정들이 왜 이렇습니까? 행복한 일 믿습니다. 남편을 향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부족한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의 좋은 것 한번 써보십시오. 쓸 것이 없습니까?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세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남편도 똑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의 그 좋은 점들을 한번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첫사랑은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결혼할 때에 그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이 낭만적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죠? 20, 30대 결혼할 때 사랑하면 뭐 뜨겁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약점을 보이진 않아요. 그때 살다 보면은
약점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옛날에 결혼할 적에 저 남자가 참 말이 없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더니 아유 결혼 생활 10년이나 하다 보니까 아주 답답해 미치는 거야. 말을 안 해. 또 저 사람은 참 말이 참 청산유수야. 예, 말을 참 잘하니까 그래 결혼했어.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생활하다 보니까 무슨 남자가 그렇게 말이 많아. 자꾸 이렇게 또 남편도 그래요. 살다가 보니까 참 아내가 처음에는 결혼 때 뭐 어쩌냐 그렇게 그냥 요조숙녀처럼 그래 예뻐. 근데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잔소리가 심해 그냥. 그런데요 보면서도 저는 그래요. 결혼 초에 처음에는요 그 사랑은요 냄비 사랑이라 생각해요. 금방 식어 금방.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 근데 참 오래오래 생활하면서 진국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저는 뚝배기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된장이 뭐예요? 청국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냄새가 조금 지독하지만 그러나 깊이 우러나오는 사골국에 또 된장 청장 그 국에 된장국의 냄새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깊이 보면서 용납해주고 감싸주고 또 하야하고 다시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면서 상대방을 향한 그런 배려적 차원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한 우리 가정들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 자신부터 행복해야 되죠. 저 자신부터 좀 모범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저도 사실 부족하잖아요. 참 제대로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좀 어리숙해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픔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니까 막 힘을 내서 이렇게 오늘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걷긴 합니다만은 예. 또 이제 좀 이렇게 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간섭을 많이 하죠. 예.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긴 하는데 이제는 감사하게 돼요. 예. 저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은혜로운 잔소리로 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 행복한 생활이 돼요. 비록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그 가치와 의미 기쁨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이 예수를 선포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예수를 누리는 곳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곳이 바로 우리 한인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꿈과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기능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나가는 곳입니다. 이 삶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5가지 역할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앞으로도 사역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월십, 예배에 해버립니다. 예배.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요, 현대교회가 예배의 기능과 또 예배의 공동체 모임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은 디지털로 되어야 되지만 신앙의 본질적 모습은요 아날로그, 즉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의 목적은 제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었지만 신약시대의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엘센트로 한인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섬김의 나눔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지요. 예.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임을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이제 희망을 가지십시오.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는 미국에서도 팬데믹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풍토병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감기처럼 이제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1월 달 말에는 이제 치료제도 개발이 되었고 많이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팬데믹도 때가 되면 종식시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서로 나누고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일 교회의 중요한 기능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입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달라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모든 곳에 우리가 NGO 단체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곳에 선교하는 곳에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복음 사역가도 이런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정말 표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말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선포함으로 전파함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되고 전파하고 배우고 할 적에 귀신이 쫓아갑니다. 정신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물론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약을 먹고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치유가 일어나고 세상의 어떤 독과 같은 마귀의 권세도 이 말씀을 통하여 보호받고 능력이 행해지고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캐리그마의 역할을 감당할 적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전파되는 곳에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디다케입니다. 교육은 성경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므로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그 의로 교육하여 이룩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최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디다케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따라합시다. 향수 예배 시작. 향수 예배 향기로운 수요 예배를 명명했어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은 프로젝트를 그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가면서 가끔 하는데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컨 두 번째 시리즈인데 비유와 기적을 수요 예배 때 이제 같이 교훈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 기도에는 큐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자 훈련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 특강도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많이 회복되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그런 특강, 캠프 같이 하는 특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교육들이, 디다케 요소들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섬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준 목적이 있는데 13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이게 섬김의 가장 큰 모습 아닙니까?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 예.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긴다는 것, 디아코니아, 이것은 주님의 섬김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겨주는 모습이에요. 가진 자는 좀 낮아져서 어렵고 힘든 자를 더 섬겨주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 교회에 와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사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널처링이라고 그러죠. 이 코이노니아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키워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널처링이에요. 그래서 사귐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케어링, 돌봄과 쉐어링,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마을 식구도 모임들 앞으로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 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에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친밀하게 교통하듯이 성도를 친밀하게 교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친밀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살짝 찍었는데요, 이 교회를 오시는 장면 속에 주보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 또 안내하시는, 또 같이 맞이하시는 장로님, 성도님들이 오면서 얼굴이 아주 천사처럼 빛나요. 아멘. 저렇게 어두워서 나오는데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지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30년의 역사 동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한 가지 느낌이 뭐예요? 참 친밀한 그 공동체다. 이 사막처럼 이런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 더운 곳에서 우리가 어디서 시원한 은혜를 맛봅니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 또한 아름다운 이 겨울의 축복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합니까?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엔겔이 동굴이 된 것처럼 이곳에 모여서 서로 사귐을 통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또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역들, 예배 회복, 성장과 성숙한 신앙,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 사랑과 섬김의 꿈과 사랑의 공동체 되는 것,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30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또한 앞길에 인도하심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으로 30년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간직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가사처럼 이런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그 드린 손길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또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참 수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일로 먹으러 11조로 특별한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엘센트로 한인교회 위해 이 지역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